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정점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청년 이후의 시기에 이들의 연륜과 인생과 희노애락의 인생 사연들을 거칠 때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온전한 승수로 나아가는 한 일생이 되도록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르면 그 얕은 육안에 갇혀 옥살이라는 불쌍한 자를 못 벗어나니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청년, 그 청년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어 상한 심령 가진 청년이 있으면 은혜로우신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지는 상상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도록 임재해 주시고 청년의 때를 넘기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시원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위로부터 임하게 해주시고 물이 흐르듯 흘러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을 채우며 눈 열어주며 만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지켜주시던가요?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의도가 있으시니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늘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번 달 학원 보고마가 어디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목양실 테이블에서 근사한 목양실에서 쓴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아주 근사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쓰신 게 아니고 감옥에서 메인 몸으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감옥 구석에서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래. 에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여주신다라고 할 적에 감옥이 아니었을 텐데, 만약에 감옥에 갔으면 석방시키줘야 지켜주시는 것이지. 보호해주셨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나는 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됐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간증하죠. 우리가 듣는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도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감옥에서 편지 쓰게 하셨죠? 주님은 뭐 하셨나요? 왜 석방시켜서 쓰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감옥에서 써야 됐는가요? 주님은 바울을 안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나요? 주님은 낮잠 주무셨나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몇 년 동안에 전혀 돌보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그러셨나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진실, 영적 진실, 성경적 사실은 무엇인가? 모든 색을 합하면 무슨 색 나오게?
모든 색의 물감을 합하면 검정색이 나오고 모든 색의 색을 합하면 하얀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안 해봤지만 가감 혼합, 가산 혼합, 감산 혼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다 모든 색의 빛을 합하면 하얀 게 나옵니다. 모든 색의 물감을 붓고 다 합하면 검은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24시를 인생 여정을 전체를 태중에서와 죽음 이르기까지 요라메스의 무덤까지 인생 전체를 다 한 양푼에 집어넣고 뱅뱅 돌려 믹서를 시켜 합해버리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색이 예수입니다. 예수.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할 때 선입니다. 그걸 선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거 빠진 착한 말은 좋은 생각하고 지옥 가는 거죠. 착한 말하고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기에 그것은 선이 아니라 마귀. 최고의 선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는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네 아비 마귀잖아. 네 아비 마귀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마지막 색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예수색이 나오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색이 나오도록 이 색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색깔 하나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은 나를 위한 들들이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고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일본말로. 하인이 아니라고요. 함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의도가 있다. 창조주는 이기적이도 진리를. 자기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은 나는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는 나를 증거한다. 나도 나를 증거한다. 성령은 나를 증거할 거야. 예수님의 지독한 이기주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분은 참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목표가 있어요. 자기 목적이 있다고.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게? 천지 만물을 한 군데 집어넣고 뱅뱅 믹서기를 돌려서 좋은 믹서기다 휑 돌리고 딱 따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오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당신 인생에서 이거 하나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저것도 집어넣고 돌린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그걸 돌려요. 믹서기가. 이 모든 것이 합해지면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 인생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예수로 부름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울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왜 감옥에서 써야만 했습니까? 왜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주의 종이 좋은 환경에서 성경 편지를 쓰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과정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합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배우는 게 수업료가 만만찮아요.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아까 제가 기도해 드린 대로 청년의 때의 그 경험이 정점을 찍어야 돼요. 아마 청년의 시기가 넘어가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젊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경험을 정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가면서 숱한 사연들, 결혼 안 한 사람은 한 사람에 비해서 경험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란 결론에 도달되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깨닫기까지는 만만찮은 수업료가 치러져야 돼요. 감옥에도 가보고 엎어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계곡을 거쳐가기도 하고 정상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도 나와야 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안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도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한두 번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대요. 거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달라요. 이건 현장 믿음은 달라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거고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말로 수업료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믿음이 견고해져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서론 학원 복음화를 통한 잠깐의 서론이고 타영아에서 청년 시간, 타영아와 청년 왜 필요하지? 타영아 시간에 왜 이 청년 시간을 갖지?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나눌게요. 인간은 저는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모에 의해서 재생산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고 28절인데 잘 아시지만 찾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봅시다. 타영아 시간에 청년 왜 하는가?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로 보여져야 돼요. 지금 그리 잘 안 보이죠? 그게 무슨 예수 운동이야? 이게 다 합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신약을 거쳐온 사람, 신약에 가본 사람, 그 동네에 가봐가지고 복음을 만천하에 공개되어진 영광스러운 복음, 빛의 복음을 공개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이쪽 구약으로 다시 오면 이제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요. 근데 신약을 모르고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뭐 문화정보 이런 소리는 나와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은 못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랍비가 나와서 이 성경 주석을 한 권을 써내도 지금도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헛다리만 짚는 거죠. 그런데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28절에는 창조하신 그들에게, 인간에게, 남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내가 창조한 너와 똑같은 인간을 네가 이제 생산해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시켜 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여기 이제 청년들이 오늘 모였잖아요. 청년들은 이런 타협 관점으로 본다면 미래의 후대를 재창조할 재창조자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닥치는 대로 둘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후배들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청년의 시기.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듣고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서 자기를 27절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28절에서 나와 내 후대를 발견하도록 언약,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인류는 성경에서 볼 때 인류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죄인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할 적에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그냥 하나도 빼지도 못하고 너도 이러고 빠지면 어딜 빠져. 못 빠지게 전부 다 촘촘한 완벽한 그물로 확 싹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의인이라고 그이 말이에요. 너 이리 와 마귀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국가에서 의의 선생님들이고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누가 감히 그 어르신들을 가지고 죄인이니 마귀 자식이니 감히 누가 그러겠어요? 못하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못 빠져나. 그분이 친 그물을 못 빠져나. 새끼, 조그마한 새끼도 못 빠져나. 싹싹 완벽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보다 진짜 더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이거 나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는 뭐죠? 생명의 하나님과 는 끊어졌어. 단절돼서 싹둑 끊어졌어. 분리되어졌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면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 생명삶이 안 돼요. 신기하게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책도 읽고 지성인데 생명은 단 1도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아예 죽었어요. 죄인이다라는 말보다 죽은 자라는 게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 싹도 끊어졌어. 바싹 메말라진 원둥치 나무에서 딱 잘라버린 바싹 메말라버린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런 거예요. 인류는 절대적으로 죄인이고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타행화 시간이니까 보편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수준은 미숙한 부분입니다. 학력이 낮단 말이 아니고 미숙한 부모라고요. 믿음이 별로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도 미숙한 부모고 없어도 미숙한 부모예요. 보편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붙인 것은 학력이 높든 낮든 믿음이 있든 없든 뭐 믿음이 크든 적든 유대인이든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아브라함이건 아담이건 노아이건 대아주 성군 다윗이건 대선지자 사무엘이건 보편적으로 미숙한 부모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원죄 아래 전부 죄인이고 보편적으로 미숙한 부모예요. 뭐 무슨 직위를 가졌든 뭐 실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가 상관없이 우리는 미숙한 부모 무리에 속해요. 군 무리에 속해요. 유대인들은 미숙한 부모가 아닌가요? 그래 애를 키우면 미숙한 부모죠.
여기 청년들은 그래서 미래 부모 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타영아 시간에 청년들하고 나눌 메시지.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될 부모 됨을 위해서 그걸 두고 지금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생각이 나서 잠깐, 왜냐하면 이런 높은 사람도 미숙하고 낮은 사람도 미숙한 부모로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심도 들은 읽은 책이 딥스란 책과 한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딥스는 그 아버지는 과학자고 그 어머니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둘 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문직이니까 전문적인 자기 연구와 논문 낼 계획과 자기들의 미래 꿈이 창창한 비전이 설계도가 꽉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치 않았던 그 책의 표현대로 우발적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즉시 따르는 것이 한탄이에요. 한숨이에요. 원치 않은 우발적으로 임신이 되고 나니까 그냥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꿈이 다 깨지게 생겼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바람에 임신된 것이 불행이야. 임신되기 전까지는 그 책이 그랬어요. 행복했다 그랬어요. 임신되기 전에는 둘이 행복했어요. 임신되고부터는 둘이 그냥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꼬이기 시작한 거죠. 난감해진 거죠. 스케줄이 맞아 돌아가는 게 없어 이제. 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이 중심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 한탄하고 신경질 부리다가 애를 낳았더니만 애가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를 거부하고 말을 안 하고 언분하고 이래서 진단을 받아보니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 유명한 양반들을 깨서 이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모욕스럽고 해서 그냥 문을 방 안에 가둬놓고 문을 딱 채워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어서 그냥 먹으라 하고 먹을 건 없이 그어서 책이나 봐 하고 책 들으면서 그냥 그러고 키웠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얘기죠. 엑슬린이라는 교사를 만났어요. 교사는 그 부모가 아니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부모는 그냥 우발적 임신에다가 한탄하고 그냥 재수 없고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인생길이 다 막힌 것 같고 늘 그렇게만 보았는데 교사는 다른 관점이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얘가 정신박약아가 아니라 천재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접근해서 마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대화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 아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거 기가 막힌 능력을 지녔어요. 얘가. 모르는 게 없어요. 왜 그러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이나 읽으라고 그냥 전집이고 벽과사전이고 뭐고 막 계속 책을 계속 던져 놓았는데 책을 쌓아놨는데 다 읽은 거예요. 이게. 그 어릴 적에 성장기에 뇌가 발달한 시기에 책을 읽었으니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리고 얘가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엑슬린 교사에 의해서 이 아이가 오히려 잠재적 천재성이 발견되어지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날 그런 얘기,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실제 얘기예요. 근데 그들 부모가 전문직이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지만 부모로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하나이란 책은 그 부모 수준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아주 그냥 심각한 사람이고요. 엄마도 그냥 거의 그냥 뭐 아주 버린 14살에 그냥 애를 임신한 채 남의 애를 임신한 채 이 남자하고 아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2달째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4살 때 고속도로 변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주사가 기관에서 돌봐주는데 그 아이 별명이 인간 쓰레기예요.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안 그러겠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래 학대받아 컸지, 엄마는 버렸지. 이런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표독스럽고 잔인하고 막 친구들을 학대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톨이라는 교사가 나타나요. 이 교사가 역시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런 부모도 저런 부모도 부모로서의 미숙함은 차이가 없구나. 즉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반드시 미래에 대한 미래 후대 창조자임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미숙한 부모는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뭘 하면 준비가 될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딱 하나만 짚을게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시죠.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각 사람이 임하에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청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청년을 미래 후대 창조자로서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은 기름 부으심이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반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미숙한 부모로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 기초 반석에서 출발되어 미래 후대 창조자로서 청년을 조명해 주면 놀랍게 바뀌겠죠. 놀랍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여기 우리가 부모 됐고 이미 조부모이시고 청년들은 부모 될 자인데, 그래서 부모는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자예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메시지를 하도 여러분 다 받으시니까. 제사장 직은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모세가 그 피는 소피예요. 소를 번제로 바치면서 받아놓은 피를 뿌리면서 언약,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다. 그러고 마태복음 26장 등등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소피가 아니고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피를 전달할 수 있는, 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육아입니다. 육아. 그러니까 청년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로서의, 부모로서의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찬송이 나오거들랑 정말 불러보세요. 보혈의 찬송, 피의 찬송. 그것을 아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는 나의 피, 모세는 소피 들고 소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그 말은 예수께서 이것은 내 피, 언약의 피다.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피다.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가 자기 피, 모세가 뿌린 소피. 소피는 암시, 예언, 구약의 희생제물, 신약의 예수를 암시하는
예언하는 말씀. 이 피의 복음을 알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유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죠. 두 번째는 아시죠? 선지자지. 부모는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가 아니면 살리는 유가는 없어요. 영은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하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말씀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요. 내 말이 곧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 살리는 유가가 예수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부모, 말씀을 아는 부모.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왕직입니다. 왕직. 왕직은 뭐죠? 권능을 가진 자예요. 왜 권능이 필요하죠? 흔히 마귀를 대적하려고 멸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냥 좀 냅둬도 괜찮아요. 진짜 권능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이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저의 신앙생활에 끝까지 가시 역할을 하는 게 나입니다. 나. 자아예요. 자아. 육체의 소유. 어느 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더니만 내가 보여. 내가. 아, 요거 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못 잡아. 어디 벌써 가버렸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내가 보이고 자아가 보이고 내 말이 보이고 이것이 언약인가 아닌가가 보아지는 권능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이긴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이 작동된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왕의 진정한 권능입니다. 뭘 상대방을 때려잡는 게 아니고 마귀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늘 넘어지잖아. 마귀 귀신 내쫓고 자기는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그거는 냅둬도 상관없어. 냅둬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정복되어지면 마귀는 내 안에서 자아 안에서 꼬꾸라져 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마귀가 어디서 역사할 거예요? 물이 없는데 헤엄칠 데가 없는데 어디서 헤엄을 쳐요? 땅에서 헤엄칠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 아래 눌리는데 마귀가 어디서 역사할 거예요? 홀 곳이 없지. 내가 살아있으니 죽지 않았으니 마귀는 활개치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왕의 권능이란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나 자아와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왕직입니다. 부모는 왕직을 수행해요. 이게 청년 때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알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없던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정인이라고 합니다. 순교자, 정인이라고.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죠? 믿으란 예수 믿고 받으란 성령 받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복, 성령 받는 복. 이건 값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받는 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주일날 예배 안 갈 리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그저 받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그저 받는 사람,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힘있게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찬송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한 유일한 복이라고.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을 받고 증거를 얻으려면 이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걸로 하셔야 돼요. 뭘로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이 뭔지 알아서 미래 부모로 준비되어지는 미래 후대 창조자로 축복받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 후대를 창조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미래 부모들 오늘 청년들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발견, 예수 발견, 성령 체험하고 자기 알 수 있도록 미래 후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